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이죠. 여러분들이요, 좋은 일은 잘 이렇게 직감적으로 잘 맞습니까? 그런데 나쁜 일은 겹쳐서 일어나고 직감이 잘 맞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탁월하게 그런 쪽으로 또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딱딱 맞아 들어가는 법칙을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은 잘 맞아요? 기독교에는 그런데 머피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모든 것에 결국은 이기는, 이미 이긴 법칙이에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이죠. 율법 부정 사건 이후로 나쁜 생각이나 직감에 말이에요. 인간의 여러분 뇌는요, 대단히 약해요. 취약합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의 뇌는요, 사실 부정적인 거에 너무 취약하죠. 예, 잘 되리라 이러면요, 이건 마음에 금방 안 들어와요. 나라와 민족을 구합시다 이러면 안 들어와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예? 내일 직장에서 다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믿어요. 네? 나라 구하는 일이나 내일 직장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나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그죠? 네? 예,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잠 못 자고 눈이 빨갛게 음란물 볼 것이다 이러면 네, 그거는요 이상하게 또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도 오늘 풀어줍니다. 네, 왜 그런지. 네. 자기가 한 생각이지만 예언 같아요. 네. 넘어진다 자빠진다 이러면 자기가 한 생각인데 예언같이 맞아 떨어져요. 네. 예지 같아요. 네. 근데 그래 놓고 이럽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잘 맞춰. 나쁜 쪽으로만요. 네. 부정적인 거는 원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좋은 거 50%면 부정적인 것도 50%예요. 그러면 나쁜 일이 한 번 있으면 인간적으로 봐도 좋은 일이 한 번 있어야 공의로운 거죠. 그죠? 그런데 부정적인 거는 자성적인 능력이 더 강해 보여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인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원죄를 바탕으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이어지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나쁜 일이나 나쁜 생각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자성적 능력을 발휘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나쁜 일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뭐라 100%나 잃어버려요. 예, 뭐 신령한 은혜가 임했다고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걸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정말 나쁜 직감이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피건설을 이건 쫓아야 돼요. 네? 사람은요 나쁜 직감에 쉽게 휩쓸리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이 돼버려요. 그죠? 예,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 형벌이 따라서 넘어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욕망이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어떤 욕망들이 올라오냐 그러면요 술이나 뭐 게임 중독이나 네? 과거에 있었던 음식물 탄수화물 중독 증세나 음란물 중독 증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네? 예. 여기 네 가지가 전부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타임에 그렇게 올라오면 여러분 사소한 열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몸속에 네, 부정적이기는 한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구나. 이게 말씀 가운데 소망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욕망이 열망으로 바뀌고
그 열망이 소망으로 바뀌도록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조련해 왔냐 그러면 그거 딱 어기잖아요. 죽을 듯이 자괴감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있는 에너지 얻는 에너지 자기를 비판하는 정신이 없어요. 네. 북한 공산당이 막 자아 비판 엄청나게 해버립니다. 네. 자아 비판 엄청나게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욕과 욕심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의욕으로 바꾸고 생명 에너지로 바꾸는 자연적인 현상은 네.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은 자괴감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여러분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했어요. 네. 그런데 배신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칼 들고 가서 죽인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보세요. 예수님이 막 밤낮 쉴 겨를도 없이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해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그런데 배신당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흔적은 어디까지 쫓아오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향해서 나가고 하늘에 있는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랑의 흔적들은 계속 쫓아와요. 어디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말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안 끝나냐 그러면 악한 관계로 연결돼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돌팔매질하고 막 조롱해요. 벌거벗겨져서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막 밑에서 눈망울들이 초롱초롱해요. 어마무시한 정욕적인 탄심이죠, 여러분. 너가 그런 짓들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죽어도 돼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역사를 겪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누구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표현해 넣었을 때 인간들의 율법이 사라져버려요. 인간들이 율법으로 만들어낸 세상, 배신한 처절한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모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 우리의 사랑도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자라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하물며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적인 거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들의 욕망이 자라갈 때 그건 무엇으로 다 충족시켜 주시겠어요? 생명 에너지로 충족시켜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족시켜줘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부정적인 자성적인 예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양심이 쿡쿡 찌르는데도 양심과 마음의 소리보다는요 여러분의 욕망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신앙이 타락할 때도 그래요. 네? 망하는 저주 속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을 넘어서서 성장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막 쑥쑥 올라와 버려요. 아주 예민하게.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모른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성령으로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기기 시작하면 자꾸 이겨요. 그런 다음에 신앙 앞에 대장부답게 굳게 서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그런 것이 그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버리냐 그러면 완전히 모세예요. 그것도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돼버려가지고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이 정도야 뭐 게임 중독이야 뭐 음란물 중독이야 뭐 술 중독이야 이런 거 도박 중독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왜? 나는 크리스찬이잖아. 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잖아. 뭐 이러고 이기려고 하면요, 네? 백전백패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네? 욕망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살짝 밀어버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 나는 모른다. 근데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만 아신다. 염려 일어나면 나는 모른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갖고 올라오는 욕망이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일명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딸딸해지죠. 알딸딸하게 만들어갖고 밀어놓은 다음에 말씀으로 얼른 채워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어떻게 채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올라오는 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좀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성령님 임재합니다. 충만히 막 불같이 임재하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령님과 가까워지다 보니 이기 시작해.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느냐. 좋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막 처음부터 사소한 것이 올라왔다고 네? 그거 요 정도 이길 수 있지 이래도 그래도 백전백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다음에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을 채우시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라 뭐 이러면 잘 못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의 비법이에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성령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각자가 생각들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분은 도박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음란물에 약해요. 네,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발견되었어요. 네? 갑자기 뭐 끊어라 이러면서 막 탄수화물 중독인데 막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도 라면 먹었죠. 급하면 라면이죠. 그런데 막 단장 끊어라 막 이러고 방문을 열었는데 아들들이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좀 위험하죠. 좀 이상해요. 이거다 이러고 막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이제 죽인다 살린다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의 피를 심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정상적인 일들임을 알려주고 그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또 넘어지고 배신당해도 다시 이끌어주고 언제까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부모님 여러분 전교 1등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전교 1등 하기를 바라죠. 아니요, 그 아이는 운동으로 전교 1등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로 전교 1등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전교 1등 하겠어요? 그런 점들을 성령의 지혜로움이 함께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나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십자가 보혈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따라해봐.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 율법주의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그 전까지는 다 지켜야 한다 이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도 못 지켜냈어요. 그 결과물들이 우리들이 처절한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로 좀 이겨갈 때 막 칭찬해 주세요. 자기 마음을
오늘 이것을 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겼네. 예. 내 고집을 이겼네. 자기를 긍정적으로 말씀으로요. 그것도 말씀으로 코치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주의 은혜로 내가 이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정한 것에 우리는 더 빨리 매료당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야지 그러고 자식들에게 잘해라 그래도 말이 씨알도 안 먹힙니다. 말에 씨앗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말에 씨앗은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만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씨앗은 뿌리면 이건 또 잘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아이들은 바로 밟아 죽여버려요. 그냥 바로 그 씨앗들을 뭉개어버려요. 가치 없어. 왜? 욕망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욕망이 지금은 더 큰 상태예요. 바로 부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였는데 이게 살아나요. 죽였는데 미랄이 죽어가지고 땅에서 썩어요. 여러분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또 썩었네 뭐 이러고. 썩어서 나중에 싹이 나갖고 100배, 60배, 30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걸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건 무엇으로 살아요? 죄로 죽은 것은 십자가 보혈로 살리고 영원한 마음이 죽은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북돋아주는 말씀 몇 마디만 자꾸 기억나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겨가다가 나중에 보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러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타이밍이 와요. 여러분. 그때 넘어지면 너무 아파요. 넘어지지 말아야 될 아이성에서 패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욕망을요. 생명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런 데는 뭐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뒷부분은 너무 좋죠. 그 뒷부분을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뭐 14절 이하부터 쭉쭉쭉 외우면 아니면 전체를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이런 것은 너무너무 용기 백배하죠.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 것을 외우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찬송가를 한번 봅니다. 찬송가 영원한 문화 열려라 2절. 자, 2절을 여러분들이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하고 코드가 비슷하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잘할 때까지 합시다. 이길 때까지 합시다. 완전 정복할 때까지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내 마음 곧 열어라. 여기에 가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보혈로 씻고 성령의 물로 즉 말씀으로 씻고 사사로운 일을 그치고 그럼 여러분이 이겨요. 여러분.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 계실 성전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삶에서 욕망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열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에요. 넘어졌을 땐 넘어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잖아. 예수님 모범이란 게 뭐예요? 처절하게 정말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배신당한 인생들을 보면서 죽어가야 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교회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십자가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맡아주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충만해지지 않죠. 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입을 크게 열라 그래도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9월 1일 커트라인을 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때까지 연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죽도록 연단해 보라는 거예요. 예, 사업장에서 연단해 보고, 네, 정말 내가 성령님과 하나 되는지 어느 순간에 돼 있어요. 내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일 하루 종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자괴감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죄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또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믹스업되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의 영이 점점점 강하고 담대해지고 맑아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되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늘도 찬송가 102장 오늘 좋은 예예요. 이게 3줄짜리인데 너무너무 쉽잖아요. 사실 쉽죠? 네? 쉬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예. 힘 딸려서 끝까지 못하겠어요. 산삼을 한 뿌리 뽑아 먹든지. 예, 오늘 라일이 아빠가 강원도에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캔 적은 없냐 그랬는데 산삼을 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강원도는 먹거리가 어릴 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밥이 없어서 소고기 먹고 그랬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반찬이 없어서 인삼 깍두기 먹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때 말이에요. 신학대 때 2학년 때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겁도 없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세, 60세 되셨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벌써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예? 예, 정확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도사님 뭘 믿고 그렇게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찬양하라, 이거 2소절 부를 수 있다고. 예, 힘들면 이거 부르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1절을 다 부르잖아요. 그죠? 그때 막 음도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네,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네. 혼자서 안 되면요. 견고한 진을 언제? 성령 치유 부흥성회 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가 진짜 강하고 단대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네. 엘리사가 언제? 네. 엘리야의 옷을 받았을 때예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성령과 동행시켜 보려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볼 만한 충분한, 정말 지구 전체를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치고 보증해 주잖아요. 그분이 보증 안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옆집으로 가야 돼. 그 옆집은 이렇게 뛰어내려 갖고 가는 거예요. 옆집은 뛰어내려서 가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 누가 처박혔냐 그러면 사단이 처박혔어요. 네? 미가엘 천사장한테 패해가지고 그곳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거기에는 좋은 것이 있어요. 불과 유황못이라고. 뜨거운 거 좋아하죠? 뜨거운 사우나 좋아하죠? 거기는 너무 뜨거워서 안 되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참된 평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마음이 말이에요, 네, 고멜이고 하루는 마음이 술람미고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무기력이나 우울증에 빠져 생명 에너지를 다 빼앗겨갖고 여러분들에게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에너지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자, 4장 23절. 네. 자, 앞에 아이들이 성경을 잘 읽어요. 자, 이번에는 3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요.
자,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간단하죠,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사람끼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만 요건 한계성이 있어요. 잘해보자 신념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놓고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뜻이 되어야지만 사람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역사가들 천재라고 했던 것들이 가장 고등 등신 즉 둔재들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씀을 배제하여서 어떤 충만한 자기들 나름대로 막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고 휴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같은데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말씀 읽는 이 행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행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언제 빛나느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나중에 빛나요, 여러분. 특히 영적으로 조금 아프리카를 갔다 남미를 갔다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상당히 영이 탕탕 튀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기는 방법, 오늘부터 단장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충분히 부모로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마음이 성령과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기존 교단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 쓰레기짓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쪽에서는 시국선언문 발표하는데 한쪽에서는 모임에 탈퇴하고 막 혼란이 극도로 일어나요. 그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심이 말이에요. 성령님이냐 아니냐 이것만 딱 결정하세요. 여러분 삶이 표대가 정확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되니까. 자,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빈 사상은 원래 성경에 없는 사상이에요.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결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청결하면 여러분 부요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복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에요. 태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 만신의 신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럼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 자연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생으로 향할 수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그것도 증거해 줍니다. 우리 교단의 설교 방식은요, 제목을 성경책에서 딱 골라요. 말씀을 읽고. 새 언약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서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중간에 1대지, 2대지, 3대지. 그러니까 작게 설교문이 3개 들어가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설교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너무 익숙해서 금방금방 어떻게 보면 써낼 수가 있죠. 왜? 딱딱딱 정해놓고
그 안을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설교가 사실은요, 장황하게 이렇게 많이 들고 나와도 여러분한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피를 짜기까지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해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충만한 부여 가운데 여러분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이기고 가는 삶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 것들이 먼저 주어지면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초기에 300몇 억 당첨된 그 사람은 다 기억하죠. 두 번째는 248억이에요. 세금을 떼고 189억을 받았어요. 5년 전에. 지금 뭐 합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아직 안 나타났는데 한 명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기죄로 감옥 갔어요.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189억을 어떻게 썼기에, 200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썼기에 다 쓰고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갔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십자가예요. 그게 정확한 다음에 물질이 들어오면 막 다스려서, 우리 앞에 있는 착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을 가지고 충만하게 함께 데리고,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사줍니까? 미국 데려가서.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와이 여행시켜주면서. 교회 다닐 맛이 애들이 너무너무 날 거예요. 한 달에 한 명씩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복권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 재물을 넘어서서 성령과 하나 되는 마음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빌기를 다음에 땅이 막 진동해버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걸 안전하면 막 죽을 것 같은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죠. 막. 예레미야는 상당히 정치적인 선지자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선지자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러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그때 대신들은 보따리 다 싸가지고 돈 하물며 솔로몬 성전에 있는 돈까지 다 싸가지고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왕을 막 꼬셔갖고 협박했죠. 안 가면 죽여버린다고 얘기까지 하고 강제로 막 코 끼워서 데려가려고 한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미래를 준비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느부갓네살에게 다 잡혀가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 갈멜산 제단도 정치적 행위인 거죠. 전부 그래요. 엘리사. 엘리사를 통하여 아람 왕도 세우고 예후로 바꿔버리고.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조그만 부분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 싹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처럼 예배 못 드립니다. 통성기도 못 해요. 저는 오늘 기쁨이가 통성기도 앞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나라는 여러분의 기도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표는 무엇이어야 되냐? 그럼 십자가여야 돼요. 이게 표대가 되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와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사랑의 기쁨이 이거는 세상을 초월한 어떤 느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고, 여러분이 잘못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가 와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아니라 고멜의 마음으로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와 친구하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갖고 이럴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그때 기도했는데 저희 아파트는 40평 이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20평으로 줄이게 하였죠. 이런 거. 그래서 20평일 때 제가 40평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이런 기도 올리고 있습니까? 천국에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데 여러분은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짓을 하느냐? 성령과 하나가 안 되면 그런 일이. 그러니까 남에게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거죠. 언제 남에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돼서 가난한 자들을 없애는 그런 정말 멋진 인생의 혁명가들이 한번 되어보겠어요. 정말 괜찮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어보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가부들
충만이 많은 곳에서, 고아들 충만이 많은 곳에서,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 충만이 많은 곳에서 그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의 마음. 이게 새 언약이래요.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사랑의 율법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가는 게 이게 새 언약이란 뜻이에요. 네? 잊어먹지 맙시다. 새 언약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중재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배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 생각하면 이분은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의 자존심은 우리예요. 이분의 자존심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은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에요? 모형은 교회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모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탕으로 하거나 모세의 성막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일본 가서도 그 수많은 절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절들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대웅전이라고 할 때 들어가 보면 이제 뭐 하나 모셔놓은, 그들은 모셔놨다 그러죠. 소리도 때려도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 해놓은 지성소, 여기 성소, 앞에 제단, 다 이런 형태예요.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종교도 제대로 존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각종 더러운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다시 한번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그때까지 허용해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놓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왜 남겨놨을까 이러지 말고 따라하세요. 저것들마저도 하나님이 내가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놓아두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의 양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라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라 해서 만들어진 성막을 건물로 지어놓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율법에서 정하신 성막과 제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당을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드려지는 예배를 그려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영으로 천국에서 오늘 예배 드렸음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일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그러고 보니 친구들이네. 네이버후드예요. 이웃들이에요. 그 내 이웃을 사랑해. 천국에서도 봅니다. 미워합니까?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영생토록 봅니다. 좌우를 보면서 얘기하면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사랑합니다. 저 왼수 막 이러면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으로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대로 들어올릴 줄 믿습니다.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녹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제사장과 비교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6절을 읽어보세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할렐루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누려야 될 은혜가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즉 불교식으로. 어떤 식이냐 그러면 이런 식이죠. 평상시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성령님 만난 적도 없는데 아들 대학 간다 그러면 사업이 좀 힘들어졌다 그러면 돈 싸들고 가가지고 목탁 두들기는 거 그 앞에서 내려놓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스들이 들으면 무지 기분 나쁘겠지만 믿고 개종할지어다. 어차피 종교전쟁은 벌어지게 되어 있고 어차피 올바르게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봐라 천국이 그곳에 있느냐. 천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단대함으로 저들도 개종시켜야 될 대상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도 내일부로 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도 천국 가야 되겠죠. 그죠? 이 땅에서 많이 누렸다고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의 영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감정으로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새 언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오늘부터는 더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쁜 언약이 있었거나 안 좋은 언약이 있었거나 옛 언약이 있었겠죠. 옛 언약도 사실은 좋았는데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신 약속이 옛 언약인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렇게 나빴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상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났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서 율법이 빠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가 되면 천국인 거예요. 그 율법이 자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봅니다. 19장. 자, 출애굽기 얼른 넘겨주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자, 5절로부터 6절. 자, 5절로부터 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율법을 100%다 지키면 네, 천국에 갈 수 있다.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선악과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영원한 매개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 이름이 있어야 돼. 이분 이름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안 찍어주면 여러분 나중에 못 들어가요. 네? 나중에 못 들어갑니다. 네.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네. 마귀의 영이 들어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그런 한국교회가 13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자꾸 변개하여서 오늘날 그냥 막 다스려가고 그냥 막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변개된 저런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율법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꼭 듣는 여러분이 되고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자 1절로부터 6절. 신명기 28장 자 1절로부터 읽어보세요. 한 6절까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받고 또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율법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 예, 그런 게 전제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 잘 지켜갖고 마음껏 복을 받아 누릴저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백성이 되는 이유는요,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길이 열렸고 복을 받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백성들은
네, 그들이 개 취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거나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끌려간 식민지인으로 사는데도 뭐라 그러냐, 바벨론 사람들은 개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보고도 그때도 식민지인데 예수님 같은 분들을 십자가에 막 못 박아 죽여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개돼지 취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그들이에요. 왜? 복 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경솔히 여기고 지키지 않을까봐 율법을 어기면요. 자, 율법을 어기면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을 어기면 뭐라 그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데 율법을 못 지켜서 언제부터 못 지켰습니까? 아담 때부터. 한 가지도 못 지켰는데 이 당시에는 613가지예요. 십계명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율법이 613가지예요.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인생들이 바리새인들은 3000가지예요, 여러분. 3000가지를 갖다 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다 준행할 것을 맹세했죠. 맹세하면 복에 복이 넘치니까. 그런데 자,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예?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지키면 죽인다 그러고 지키면 엄청난 복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다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다 지킬 것입니까? 일단은 살기 위해서라도 다 지키겠다 그러겠죠.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막 기분 나쁘다고 말 막 해버리고, 네, 뭐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 바로 쳐버리십니다. 요즘 어떠냐 그러면 흑백 TV 깨어진 것처럼 그런 틀 안에서 꾸무리하게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뭐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게 하고 계속 안 되다가 조금 잘 되게 하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돌이켜갖고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번도 마음에 임재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기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율법을 지켜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켜도 너무 못 지켰어요. 그것도 인류 전체를 대표한 민족이 율법을 못 지켜도 너무 못 지킨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계획,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율법을 바탕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발표하십니다. 예?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키면 복된 것이죠. 율법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그 자체가 율법 속에 그 뜻을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율법이 주어질 때예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고, 그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갔어요. 12장 21절에 2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의 이르되 내가 심히 들었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대단히 웅장하고 웅대하고 장엄하고 절대적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계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킨다 그러겠죠. 사실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살 길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온전한 민족이 되는 방법이에요. 누가 안 지키겠어요? 다 지킨다고는 하죠. 근데 지켜졌습니까? 예?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못 지켰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는 모른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보면요, 자, 본문 10절에 보면 여기부터 봅니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잡으세요.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못 지켰는데 새로 주시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해요.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꼭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물론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지만, 밟기 위해서도 부활하셔야 되지만 살아계신 주님이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 율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막 천하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네? 성령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무지 사랑합니다. 그저 붙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혈립 중에 여인의 믿음이 귀한 게 뭐예요? 그저 붙들려고 나가서, 예? 그때는 옷자락이지만 오늘로 얘기하면 바지가랑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님과 나와의 일치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마음. 그래 병이 막 치유되는, 내 믿은 대로 돼버린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성령이 초대하면 불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면 삶이 바뀌고, 네? 병이 치유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더러웠던 것들이 말이에요. 네? 조금만 마귀가 와갖고 살짝만 미역을 툭 던져도, 네? 강한 쓴뿌리 속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와갖고,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죽일 듯이 싸우고, 막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죽일 듯이 싸우고, 막 이랬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오로지 나만 알아주세요, 나만 알아주세요, 내 고집만 알아주세요, 내 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랬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이고,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천국 기름을 알아차리는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한다면요, 간단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협박하시거나, 네, 입에 재갈을 물리시거나, 온 세상에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물을 다 없애버리거나, 네? 벼락으로 죄 지은 사람을 바로바로 그때마다 때려 죽이시거나, 그래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1000가지라도 지키려고 할 겁니다. 바로 죽으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원하지 않고 태초에 주신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생명의 마음, 바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자유에는 방탕함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겉으로 지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거예요. 뭘 원하시냐? 우리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로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막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심으로 바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부활하여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 여러분 새로운 영이에요. 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것이 되어 깨끗하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다. 믿음 안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이 여러분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한 걸 전해라 그랬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막. 베드로는 명예를 빨리 아내에게 회복하고 싶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회복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인류 최대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믿어줘야 돼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뭐라고 이 구절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꼼짝 못하고 눈물 가운데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헤매다가도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하시고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다시 사신가 또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앞당기는 여러분이 되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을 지금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은 말씀이고 여러분 마음속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였으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러 나온 이 한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의 자녀로 성령님과 함께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에베소 4장 30절을 펼쳐보세요. 자, 에베소 4장 30절 찾으셨죠? 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까? 예,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누리고 지금 살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사도행전 4장의 축복이 막 그대로 역사하라고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임하니까 그대로 느낀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근심하면 바로 떠나십니까? 아니요, 전전전 소멸돼요. 네. 그러니까 근심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이 완성됩니다. 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충만히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네, 천국 복이 있나니 저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온유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이끌 때 80세에도 어쩌면요 용기 충만하였습니다. 120세가 되어서 온유에 온유가 더해졌을 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복지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아유 힘도 좋아요. 2번 때리셨습니다. 그날의 힘이 좀 빠져 한 번만 때렸었으면, 예, 모세가 이끌고 들어갔겠죠. 적어도 여리고성은 밟아봤겠죠.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강팍하게 사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자, 2장 13절. 알고 갈 것들 제대로 모두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법이 즐겁습니다. 그게 충만한 복이 되어서 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막 충격적인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런 말씀을 지키게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연약해져도 상관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자, 26절로 27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 자, 아멘 할렐루야. 거기까지요. 여기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해주십니다.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따라해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해봐.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냉랭합니다. 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 비밀을 또 알려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언제나 24시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새 언약이 완성된 사람들은 복의 복이죠.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크고 온전하게 전해진 것처럼 새 언약의 율법이 지켜지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함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제 마음터에 좋은 씨를 뿌립시다.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선하고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치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요. 그런데 더러운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를 이런 저런 시험거리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에 복이 더해짐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에 갈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영적 상태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오늘 밤에 높아지셨어요.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가 막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무엇부터 먼저 확실하게 해놓아야 되는지 표대를 오늘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표대는 그냥 십자가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고린도서 3장 6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영생 축복의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할진대 여러분 땅끝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충만한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율법이 새 언약이 여러분들 복되게 함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